사도신경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요?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사도신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좀 크게 말씀하시죠. 사도신경의 내용 요약하면 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집약해서 고백하는데, 기억을 되살릴까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이 내용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이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죠. 지난번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 배울 내용은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하여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사실을 배우면서 익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우리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생각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네, 말씀하시죠. 두 가지? 두 신분으로 하신 사역. 네, 낮아지심에서 하신 사역, 높아지심에서 하신 사역. 네. 예. 예, 그렇죠. 잉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신 일이고, 네,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다음, 네, 네, 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다음, 네,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요.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잉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셨으니까 잉태부터 그분의 사역이죠. 잉태부터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하시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것을 아주 집약해서 사도신경에 딱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잉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인데요.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전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 교회 고백, 보편교회가 옛부터 고백해 온 이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지난번에 배운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부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잉태부터 죽으심, 고난받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다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인 하늘에 오르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도 그 하늘에 오르셨다더라가 아니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다 외웠는데, 이 외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풀어서 생각하면 좀 더 우리의 현실로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요리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리문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백한 것이니까 결국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 아니고 지적 충족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다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취약한 점인데,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면 좀 서먹서먹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하고, 또 조금 시일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 구조, 이런 사회 현상에 적응이 되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취약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오셔서 목사의 입을 들려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목사가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체험이나 종교 체험이나 간증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자꾸 하거나 하면 그건 우리가 냉철하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달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실제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상황을 자꾸 박차고 일어나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문을 좀 같이 보죠.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같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하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이 고백이 성경에 저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니까 얼른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현실로 일어난 것을 목격한 자들이 기록했는데요.
오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다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세우셨는데요. 50절 24장 찾으셨으면 50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하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밑에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손을 들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받은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매일 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성전이죠? 이 당시에 성전은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거주했던 곳이죠. 그런 곳에 제자들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놓고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외로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복을 선언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연합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조금 달리 묘사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때 또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찾으셨으면 8절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하나 덧붙여지죠. 올려 가셨는데 오르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하죠. 이때 구름은 어떤 구름이죠? 물리적인 구름인가요?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려서 감싸 안듯이 안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국 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이 올려지니까 감싸 안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영상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죠. 여기 하늘 역시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기권 바깥의 어느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좀 의문인데요. 성경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죠. 어딘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부께서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영화로운 영광을 입으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몸과 영혼을 같이 입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계시죠. 이 점이 좀 다르죠. 성육신 하기 전과 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기 요리문답에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하고 이어서 고백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보자의 일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의 일을 하늘에 오르셔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9문에서도 또 고백을 하니까요. 대언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그때 또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감싸 안은 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어서 보면 앞에서 본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올려지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을 감싸서 이렇게 올려지셨는데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으니까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대하게 하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다시 올려지신 그대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할 때 하나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구절이 어디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했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는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을 개혁자들은 여기 어리문답에서 아주 잘 요약하여 가르치죠. 47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익숙하게 친숙하게 외우고 있으면 큰 장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의 신성으로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답하면 되죠.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배울 때 생각을 했죠.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을 입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기간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그리고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인성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 향하는데 신성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니까 인성도 초월하죠. 그리스도의 인성도 초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 교회를 형성하여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단체, 신령한 신의 정부로 꾸리고 나갈 수 있죠.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7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성으로 또 성령으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회중교회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는데 이 지체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늘에서 치리하시는 것을 직분자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치리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회원들을 치리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 의한 조직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신성으로 또 성령으로 여기 함께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정부인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을 얼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현재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잘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신 이후에 18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천국 열쇠는 무엇이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열쇠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교회가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관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입성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여기 오셔서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도록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교회의 관문을, 천국 관문을 통과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단체에 불과하죠. 그리고 맨다, 푼다는 말을 하는데요.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맨다, 푼다는 말로 하는데요. 가르치는 권세를 시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죄를 지은 형제를 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했는데요.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맨다, 푼다는 말은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말씀대로 권정을 시행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징계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권세와 징계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버티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징계도 내린다는 측면에서 여기 맨다 푼다는 말을 했습니다. 징계를 가하면 매는 거죠. 붙들어 매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나올 때 풉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조직과 달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여기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으로 여기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붙들어 매서 보류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하지 아니하다면 그냥 종교 단체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꾸리고 나가는 조직체에 불과하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교회에 자기 몸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신의 정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나 신성은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특히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것을 여기 48문에서 고백했습니다. 좀 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다 같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앞뒤가 말이 잘 맞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갇혀 있지 않고 교회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인성이 있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불쩍 뛰어넘어서 이 땅에 교회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성을 초월한다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잘 맞지 않잖아요? 이게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고 나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히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이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신비한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하늘의 오르심도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49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다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시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좀 더 봐야 할 텐데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대언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이죠. 선지자가 대언자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의 대언자이죠? 네, 하나님의 대언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대언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때 저자가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 죄를 덮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막연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 어제 지은 그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를 덮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저 잘못하고 있는 저것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덮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한 고백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하늘에 있다고 하고 계속 보면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압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까?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압니까? 누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답은 안 하시는데 지금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몰라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확증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혹은 구원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교회에서 알잖아요. 물론 이 교회에서 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의식도 없는데 교회에 속한다고 교회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상표만 붙이면 다 진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부활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걸 이 교회에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에 내가 지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제사 안에 속하게 한 자들을 지역 현실에 따라서 몸체를 형성한 이 교회 안에 내가 참여하니까 이 교회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데 나도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9문 이어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늘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실제로 완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체를 입으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연합해 있으니까 신령적으로 하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식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늘에 있는 게 보증이라고 하고 무엇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가 하늘에 이끌어 올리실 거라는 보증이 신령적으로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늘에 우리 몸이 있다는 것이 보증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 시민인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으나 확실히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거하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잠시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미래를 보증을 하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까지 보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불신자는 이럴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장차 하늘 영광에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고백하죠. 이 셋째 고백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앞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일을 한다는 거죠. 왕이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통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위의 것을 구한다고 하죠. 고백하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구한다고 하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휘하에서 살고자 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서 서기를 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까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속한 저희를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실 때 저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사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앉힌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저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좌절치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서부터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